기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01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길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지만 그녀를 끌고 온 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던 어쩌면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의인이었지만 사실은 자신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정말 죄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갔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애써 자신의 죄를 감추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아마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죄인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죄를 자백하고 죄를 알았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신의 죄를 숨기며 그들은 몰래 도망쳐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생애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께 죄 사함과 구원을 부탁하였더라면 그들은 예수님께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비겁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고 혼자만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던 죄 없어 보이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현장으로 잡혀왔던 이 죄 많은 여인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부끄러워하며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끌고 왔던 자신의 죄를 숨긴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기세등등하던 그들은 죄 많은 여인이 구원받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기세등등하게 남을 정죄하던 사람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어떤 분이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말을 해도 조리에 맞지 않고 전혀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동기 중에.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어떤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때 무식하면 좀 잠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저보고요.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내가 무식할 수는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보니까 성경하고 전혀 엉뚱하게 자기가 몇 가지 주워 들은 지식을 가지고 막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그 교수님도 황당해하고 우리 모두 황당해하는데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맞다고. 참 이거 어찌 해야 되는가. 정말 무식한 용감보다도 더 이상 무서운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요, 솔직하게 저나 우리 모두가요 이런 무식한 용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비판해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요, 1등병, 2등병, 상병, 병장은 틈만 나면 분대장 욕하고요, 분대장은 틈만 나면 선임하사 욕하고요, 선임하사는 틈만 나면 소대장 욕하고요, 소대장은 틈만 나면 중대장 욕하는데요, 이게 똑같아요. 거꾸로도 똑같습니다. 중대장은 틈만 나면 대대장 욕하고 소대장 욕하고, 소대장은 중대장 욕하고 선임하사 욕하고, 선임하사는 소대장 욕하고 병사들 욕하고, 병사들은 또 서로 욕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한 절대로 변화는 없고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훌륭한 사람은요, 없는 데서 칭찬하고요, 없는 데서 세우는 사람들이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만이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똑같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당당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직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순종하는 그 마음이, 그 겸손한 마음이, 그 진솔한 마음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리처럼 성전 끝자락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죄인임을 가슴치며 고백하면서 통회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삶에 당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였습니다. 스스로 높아졌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 가슴 아파 통곡하면서 그저 가슴치며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혹시 생각해보면 목사가 되면 힘들 것이다, 이거는 아마 예측은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예?
정말 힘든 게 있어요. 제가 고백한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마치 무엇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못 쓰는데요. 세우셨기 때문에 선포는 하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맨날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인이고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것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통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도 않았고 그 여인은 회개할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예수님께 들고 갔습니다. 그냥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설교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이때 이 향유는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야 할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노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평생에 모은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릇에 담아간 것이 아니라 옥으로 만든 합에만 담아서 이것을 예수님께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 여인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성전을 찾을 때 예수님께 옥합에 향유를 담아서 가는 심정으로 성전을 찾는데 어찌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데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벌써 출발부터가 남이 달랐습니다. 죄인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했지만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을